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시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나안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뻐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의 특색이 뭐냐,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의 큰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부흥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미스바의 부흥운동.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지요.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또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정치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묻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적이 쓰러지고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부흥운동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나타나는데 왕정시대 때에 요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성전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이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해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해 줄 때에 요시야 왕이 먼저 은혜를 받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니까 그 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요시야 왕 시대의 부흥운동이죠. 그 다음에 부흥운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흥인데, 수무라 강장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7개월 됐어요.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이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수반됐는데, 그러나 그들이 성읍만 건축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허전한 마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살아야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수무라 강장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청했느냐? 학사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는데, 낭독할 때에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가지고, 책을 펼 때에 모두 일어서가지고 말씀을 때에 아멘, 아멘 손을 들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데 막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부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이 부흥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한 분기점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부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부흥시킬 때에, 그 교회를 부흥시킬 때에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미스바의 부흥운동 때는 사무엘을 들어 쓰셨고, 요시야 왕정 시대에는 요시야를 들어 쓰셨고, 오늘 본문의 수무라 강장의 부흥은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의 불길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부흥이라는 것이 사라지는데, 하나님 없이 못 산다,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세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무라 강장의 부흥운동의 특이점이 뭐냐? 첫째는 백성들이 원해서 일어난 부흥. 백성들이 원해서 일어난 부흥이 수무라 강장의 부흥운동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라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봐요. 여기는 누구 선지자가, 제사장이, 학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시는 못 사니까, 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자. 오랫동안 말씀을 못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자. 그들이 막 은혜 받고 싶어서, 부흥되고 싶어서 그들이 수무라 강장에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누구를 청했느냐?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 해서 모인 것이라면, 수무라 강장의 부흥은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한 거예요. 교회 부흥이 목사나 앞서 일하는 장로님들 통해서도 일어났지만은, 성도들이 은혜를 갈망하고 성도들이 사모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이 1절의 말씀처럼 교회에 잘 모이고,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9절의 말씀처럼 의뢰받고 회개하고, 12절의 말씀처럼 믿고 순종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해가지고 새 신자가 막 늘어나면 교회는 부흥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역장들이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의 믿음 약한 자를 잘 돌보고 교회에 잘 나오게 만들고 구역에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믿음 약한 사람들 돌봐주면 구역의 부흥이 교회 부흥이 아니겠어요?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믿음 약한 사람들 원리에도 참석하게 만들고 예배 잘 참석하게 만들고 신앙으로 업어 키우면 남전도회, 여전도의 부흥이 그 교회의 부흥이 아니겠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잘해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수무라 강장의 부흥의 특징은 지도자들이 원해서 되었다기보다가 백성들이 원하고 사모해서 이루어진 부흥이 이 수무라 강장의 부흥운동이었다는 거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뭐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제사를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제약이 가능한 시대, 살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사이 봐요. 좋은 집에 살고 자가용 있고 냉장고, TV,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수록 자살률이 많아지고 정신병자, 우울증, 이혼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공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이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심령이 부흥되니까 크게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자살 안 하지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있는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데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심령에 부흥이 없이 회개 없이는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를 드려도,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어떻게 보면 외식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은혜를 못 받아요. 바리새인들 기도 안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막 길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어요. 심령의 부흥이 메말라 있으니까 껍데기는 바리새인이고 껍데기는 서기관이고 껍데기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금식 안 했다고 책망한 거 아닙니다. 껍데기로 외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겁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그렇게 해야 참된 것인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보려고 그들은 형식 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들은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해서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은 부흥회를 했던 겁니다. 세계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에서 인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미스바 광장의 부흥운동의 특이성은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중심? 말씀 중심.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따라합시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대한 6시간 이상은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설교를 1시간만 조금 넘게 하면 보통 내가 30분 안 하잖아요. 이렇게 30분 하다가 1시간 넘게 하면 시계 쳐다봤다가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솔직하게 나가서 집에 갈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6시간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이고 지루해라 그러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여기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기도 중심의 부흥이었다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난 부흥이 바로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달다, 시원하다,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때가 가장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한참 밥을 맛있게 먹을 때가 잘 자라는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밥맛이 입맛이 있습니다.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면 되고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면 입맛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놓고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은 소화도 잘 시키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밥이 왔는데도 째그라 먹는 사람은 병든 사람 아니면 늙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곧 떠날 사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너무 비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음식을 먹을 때 밥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면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영혼이죠. 다윗은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가 더 나다니이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태도가 그래야 돼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섰습니다. 책을 펼 때 일어섰어요. 왜? 오랜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어서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일어서가지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이 달다 시원하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해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중학생 데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온탕에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해라 그러면서 아들 보고 탕에 시원하 들어오라 했어. 아들이 들어가니까 시원한 게 아니고 뜨겁거든. 세상에 믿을 놈 없네 하더랍니다. 그 아들은 아직까지 시원하다는 소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시원해라 하는 게 그 이해가 됩니까? 은혜 받아본 성도는,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맛있게 먹었다, 은혜 받았다. 제가 이번에 1월달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재직 세미나도 했고 직분자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 오랜만에 부흥회했습니다 이런 장로님들도 있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의 모습은 설교 시간에는 졸면 안 되고요, 졸면 은혜 못 받고요, 생각을 딴 데 두면 안 되고 시선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필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설교자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은혜를 더 받아요. 내 눈이 좀 작더라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 든 사람,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목사를 안 쳐다봅니다.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뒷자리보다 사실 앞자리가 좋은데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이 앞자리를 못 앉잖아요. 뒷자리로 이렇게 와 있다가 은혜를 받으면 중간에 왔다가 앞자리로 옵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운될 때는 어떠냐? 앞자리에 앉았다가 중간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에 앉았다가 4층 갔다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4층이 미안합니다. 오늘 모처럼 또 4층에 앉았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실 때 닭이 꼭 끼어올 때에 예수님이 돌아보시는데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음소리보다가도 예수님의 눈이 마주칠 때에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때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펠리의 어머니가 로펠리에게 8살 때에 신앙의 원칙 10가지를 정해줬는데, 그 중에 보면 너는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은혜 받는다는 앞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8살 때부터 98세 세상 떠날 때까지 로펠리는 뒷자리에 앉지 않고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의 종과는 절대로 다투지 말고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라.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메시지에 막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은 거죠. 11조를 생명처럼 여겨라. 11조 나면 죽는 줄 알아라. 그렇게 가난했던 아이가 8살부터 11조 하면서 33살에
부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갑부가 되고 53살에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는 98세까지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록펠러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의 신앙의 원칙 10가지를 정해주면서 그때의 그 록펠러는 엄마가 정한 10가지를 최대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복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어가지고 새끼를 쳤는데, 나는 그걸 보면 놀란 것이 뭐냐면 어미가 아빠가 먹을 것을 물고 오니까 이분들이 입을 꾹 다무게 있는 게 아니고 5마리, 7마리가 다 입을 열고 착 서로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어미 아비가 차례대로 이렇게 돌아주면서 주는 것 같아. 한 놈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당깁니다. 입맛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만하지만 종일 먹고 싶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종일 먹으려고 하겠어요. 요사이는 너무 많이 먹어가 문제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는 너무나도 흙이 져 있고 너무나도 빈약하단 말이에요. TV는 나오는 연속구보다 다 보면서 성경 하루 몇 장 보느냐 이거예요. 1년에 적어도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 읽게 될 텐데 1년에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도 많고, 성경을 제대로 배웁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집에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중학생 때에 매일 석장, 주일 따장 1년에 한 번 읽다가 요사이는 평일에 7, 8장, 어떨 때는 10장 이렇게 보면서 1년에 2-3번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는 때 보는 거 말고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 우리 세뇌 성도들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은 잡수면서 왜 영의 양식은 제대로 안 먹어요? 목사님 주일날 나와서 설교 듣잖아요. 먹는 거 맞아요. 그것 한 끼 먹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끼 먹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낮예배 들어오고 저녁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있고 수요예배 제대로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저녁예배 많이 나오고 수요예배 많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 훈련, 사회 훈련 받을 때는 믿음이 다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왜? 기도하지요, 성경 읽지요, 말씀 배우니까, 신학을 배우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손가락 끝에 들어갈 만큼 위대한 인물들은 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16대 대통령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읽고 위대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참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이 가장 깊은 은혜고 가장 귀한 부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문학 강정의 부흥운동은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이 변화되는 지정의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참된 부흥은 지적, 정적인, 의지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먼저는 깨달는 지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따라합시다. 다 깨닫게 하니. 자, 남자, 여자, 노인,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깨달는 게 은혜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깨닫지를 못하면 은혜가 안 와요. 먼저는 지적인 은혜가 와야 돼요. 깨달는 은혜가 와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을 깨달는 것이, 이것이 은혜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사명을 깨달는 것이 이게 부흥의 첫걸음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떠나가 허랑방탕하다가 죽어갈 때에 나는 여기 계속 있으면 죽는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내가 산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탕자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는 은혜가 오면요, 지적인 은혜가 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설교를 듣는데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먼저는 이 죄가 은혜를 차단시켜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를 못해요. 죄를 회개할 때의 은혜가 심령에 꼽히고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악이 뭐냐, 사람과 나와의 가로막는 죄악이 뭐냐, 그 죄악을 회개하고 버릴 때에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 가로막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초신자보다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교만하기 쉽고, 직분 없는 사람보다 직분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하기 쉽다네요. 왜냐하면 저 말씀은 내가 안다, 저 말씀은 내가 들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차단시키나요.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으면 은혜 받는데, 그리고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도 오래 다녔던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것이 참된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잡념이 은혜를 차단시킨다네요.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은 밖에 가 있어요. 생각은 골프장에 가 있고,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고, 사업장에 가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오직 말씀에 좀 집중을 하고 사모하고 드려야 되는데 잡념이 은혜 받는 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교만이, 잡념이 은혜를 차단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봐요. 누가 때려가지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우는 건데 이게 정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울지 말라 그래도 막 눈물이 쏟아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심령이 막 뜨거워지면서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첫날부터 처음 나왔는데 첫날부터 우는 사람이 매주마다 우는 사람, 집사 될 때까지 우는 사람 봤습니다. 맨날 우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오늘 여기 자꾸 우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고 좀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남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죄를 내놓고 얘기하고, 그래 정말 이 울음이 일어나면서 마음에는 뭐가 오느냐, 바다의 가에 가면 파도가 밀려올 때 물이 막 물결이 밀려오듯이 기쁨에 내 소매에서 물 믿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근심 걱정이 다 떠나고 환경은 똑같은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임하는 그런 역사, 이게 정적인 은혜죠. 그래서 찬송가 190장 찬송에도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고 바로 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적인 은혜가 오면은 기쁨도 오고 때에 따라 눈물도 있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정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심령이 막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막 기쁠 뿐만 아니라 결심이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것이 이게 정적인 은혜랍니다. 그런데 지적인 은혜가 와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정적인 은혜가 안 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지적인 은혜가 온다 하면 정적인 은혜가 와야 되고, 마지막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은혜가 와야 돼요. 자, 1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알고 그들이 뭐 했느냐, 은혜 받으니까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요.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여 큰 은혜 받고 나서 그 부자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놨지요. 바나바가 은혜 받고 재산을 팔아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은혜 받으면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은혜가 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느냐, 크게 즐거워 희락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기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뻐지고 삶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만큼 진짜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나누어주지, 사랑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모쪼록 못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는 희락, 기쁨이 오니까,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는 사랑과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아들이 큰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더니만은 아무개야 엎드려! 고함을 지르니까 아이가 놀다 말고 엎드렸습니다. 빨리 아빠에게 기어와! 아빠에게 기어옵니다. 아빠에게 오자마자 아빠가 안고서는 안전한 곳에 두고서 방 안에 있는 총을 갖고 오더니만은 느티나무를 향해서 팍 하더니만은 5m나 되는 굵은 뱀이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그 뱀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아빠가 봤을 때는 아이가 위험한 것을 알고 엎드려! 아빠한테 기어와! 그 명령 앞에 아이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그 뱀에게 물려서 죽었을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책망이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지정의의 은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수문앞 강정의 부흥운동의 특이성을 상고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이 민족이 살리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되, 깨달은 은혜, 정적인 은혜, 의지적인 은혜가 와서 말씀으로 다 돌아가서 말씀대로 삶으로 행복하고 복된 선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